성탄절 앞둔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추위에 몸을 웅크린 사람들이 급하게 오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캐럴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화려한 상점 앞에 남는 옷을 입고 신발은 떨어져 있는 신발을 신은 어떤 어린아이가 상점 안을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상점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어느 한 여인이 그 아이를 보고서 손을 잡고서는 같이 그 상점 안으로 데려가서 그 안에서 새 신발을 사주고 새로운 옷을 사주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자 이 아이가 이 아주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하는 말이, 아주머니 혹시 하나님이세요? 그때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가족의 한 사람이란다. 그때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는요, 아주머니가 하나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따뜻한 얘기가 아닙니까? 지난 부활절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풍동사랑 상품권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소상공인들을 힘주기 위해서 함께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그거 상품권 가져갔는데 거기는 가게 주인이, 아니 어느 교회예요? 교회도 이런 거 하세요? 그러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눈시울이 뜨거워진 모습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이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성탄절은 다가오지만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고, 이런 어려운 때에 오늘 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서로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감동을 나누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를 잘 아는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교회니까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이 얼마나 착하고 기도 생활 잘할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한 구절만 봐도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허용을 가지고 있는 헛된 그런 야망과 이기주의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무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빌립보 교회 모습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실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우리 주변에도 많은 다툼들이 있고 온갖 이기심과 허영과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추상적인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태도, attitud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5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뭐라고요? 태도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김진세 박사가 쓴 모든 것을 이기는 태도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은 학벌, 경제력, 집안과 같은 조건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태도가 당신을 결정합니다. 좋은 태도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내 편이 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집안 배경이나 외모, 경제력, 직업 등의 조건은 내 마음대로 쉽게 바꿀 수 없지만 좋은 태도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나쁜 태도를 가지면 그것을 나쁘게 만들어버리죠.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좋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여러분,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보이신 태도를 우리도 담기 위해서 실천사항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자기를 뭐하는 태도? 비우는 태도. 찬양 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무슨 태도요? 비우는 태도, 그죠? 빌립보서 2장 6절 찬양 때 시작.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그는 누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 번역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다. 권리 포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럼 어떻게 권리를 포기하셨느냐? 7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비운다고 하는 단어는 뭐냐? 마치 물컵에 있는 물을 다 쏟아버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셨다, 다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비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그렇게 말해요. 영어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죠. He make himself nothing. 예수님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비워버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2000년 전에 마국간에 오신,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여러분,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님은 어색하실 정도로 다 비우셨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힘든가 그럴 때가 있잖아, 그죠? 생각해 보면 내가 왜 힘드냐? 내 안에 쓸데없는 잡동사니가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거 비울 생각을 안 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 가지고 있는 그런 제 모습 보면서 이래서 내가 힘든 것이구나.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욕심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가졌고 너무 많이 먹었고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너무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지금 지구에 지금 병이 난 것이지 않습니까? 10년 전부터 미국과 영국에서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기 운동을 펼치고, 우리 한국에도 몇 년 전부터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미니멀 라이프를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자기를 다 비우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다 비우셨지만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귀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시간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비워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 삶에 지금 쓰레기와 같은 것이 지금 뭐가 있느냐? 여러분, 비울 것을 비우게 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화장실 다녀오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비울 것을 다 비우셔야 돼요. 이번 성탄절 계절은 비움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비울 것을 다 비우게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는, 비우면 참다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좋은 태도를 본받기 위해서 실천상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뭐하는 태도요? 낮추는 태도. 예, 정답 보셨군요.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봐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태도는 뭐예요? 낮추시는 태도입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낮추셨느냐? 한 여인의 자궁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지시고 낮추시고 낮추시는, 여러분 지금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하는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 명제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세상은 지금 모두가 자기를 높이는,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다 내리려고 하는, 여러분 정치계 우리 사회 전반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왜 이런 소용돌이,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 자기를 다 높이려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삶.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부부간에도 혹시 남편이 내가 지금 왜 집안 청소 정리 이런 거 내가 왜 해야 돼? 그 아내는 가만히 있나요? 맞벌이 부부가 같이 그러는 거지. 뭐 왜 나만 집안에 일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투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으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전부 다 자기를 높이려고, 어디 가든지 높이려고. 여러분, 높이려고 한다고 높아지게 됩니까? 시편 101편 5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실력을 높이고 믿음을 높일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눈만 높이는 사람, 마음만 높이는 사람, 웬만한 건 마음에 들지도 않고 교회 곳곳 보면 불평 원망하고, 믿음 높이고 섬길 곳을 찾아가진 않고 눈을 높이고 마음을 높이는 자,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낮추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이번 12월 성탄절 계절에 한번 자신을 여러분 한번 낮추어 보십시오. 낮추면 모든 기쁨이 오게 됩니다. 물 한 잔을 마셔도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내가 어떻게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걸어 다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걸어 다녀도 감사하고,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감사하고, 야, 이런 복이 내게, 교회에 오면서도 너무너무 이런 시대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을 낮추면 감사하지 않을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다 같이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숨 쉬는 것, 내가 물을 마시고, 내가 어린아이 모든 시절 마음을 낮추고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이런 복을 내가 받을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낮추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다 채워주세요.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낮추셨더니만 비우셨는데 마침내 어떻게 되셨느냐. 9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묵상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9절의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최고의 명예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다 같이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전 세계 대통령도 어느 누구도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최고의 권세를 주셨고요.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아이, 뭐 예수님이니까 다 비우고 다 낮추셨고, 하나님이 그래 다 높여주시고 최고의 명예, 영광, 권세를 주셨잖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이런 동일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 적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존 홉킨스 병원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그죠? 존 홉킨스 병원을 설립한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는 고학하는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을 방문해 물건을 팔고 다녔기 때문에 저녁 무렵에 몸이 지칠 대로 다 지쳐있고 배도 너무 고팠고, 시어머니 보니까 10센트 100원 한 장밖에 없어서 어디 밥 사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녁에 어느 집 현관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만 한 예쁜 소녀가 나왔어요. 하워드 켈리는 배가 고프다는 말을 참 하지 못하고 저기 물 한 모금만 주시면, 그러니까 얼마 후에 그 소녀가 이 하워드 켈리가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방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는 따뜻한 우유를 한 컵, 큰 컵에 담아가지고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청년은 그 우유를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 힘을 얻고, 이거 얼마 드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엄마는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전해준 게 된 거예요. 하워드 켈리는 그동안 사실 공부하면서 학비 준비하랴 너무너무 힘들어 포기할 지경이 되었는데, 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맞으면서 그 마음에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어서 다시 공부하게 되고,
그는 30살에 벌써 유명한 세계적인 산부인과 의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소녀 뱃속에 큰 혹이 생겨서 시골에서 치료할 수가 없어서 존 홉킨스 병원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때 이미 하워드 켈리는 산부인과 의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켈리 박사가 단번에 이 소녀가 바로 그 소녀다, 자기에게 우해준 소녀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고 모든 정성과 의술을 다 동원해서 이 소녀를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가 되었는데 이 병을 치료받은 소녀와 가족들은 병 고침 받은 것은 기쁘긴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치료비는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야.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우리 가족이 평생 갚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병원 진료 청구서가 봉투가 도착하게 됐어요. 열어봤더니만 거기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어요. 당신의 치료비는 여러 해 전 우유 한 컵으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하워드 켈리. 여러분, 이 소녀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태도로 섬겼더니만 그게 결국은 다 때가 되면 다 돌아오게 되는 너무 따뜻한 얘기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출세하려고,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지향적으로, 상향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잘난 체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인다고 절대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자기를 높인다고 잘난 체하고 그런 사람 어느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 4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제목이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남는다. 저는 책 내용은 다 보지 않았지만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외과 전문의인 전홍준 박사가 자연치유법을 소개한 책인데 건강의 비결도 예수님처럼 뭐요? 비우고 낮추면 다 낫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태도, 예수님의 원리는 비우고 낮추면 건강도 오고, 여러분의 인간관계 가운데도 비우고 낮추게 되면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12월 이 계절에 우리 모두가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나가게 되면 주님이 때가 되면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주님 높여주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은 성탄절이지만 많이 좀 썰렁한 성탄절, 성탄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도 커피집 같은 데도 보면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아니, 왜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는 날이지 무슨 노는 날인가요?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도들은 이번 귀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구현하는 귀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빛도 있고 부족한 교회지만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우리 봄에 이어서 이번에도 코로나가 계속되는 어려운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주변에 교회 밖에 많은 우리 상인들을 힘주기 위해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가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우리 풍동사랑 상품권을 이번에도 또 함께 하게 됐고요. 또 2014년부터 시작된 사랑 나눔 박스도 이렇게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또 성도들이 모두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많이 참여하니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여러분 섬기고 나가면 비우고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된다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태도입니다. 이번 우리 귀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로 다 지쳐있는, 짜증나는, 사건 사고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모두가 서로 원망 불평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모신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 마음 품어서 늘 비우고 늘 낮추고 이런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닮아서 나가면 그 마구간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